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삶. 네, 마스크를 껴도 우리 교우들은 이렇게 눈만 봐도 얼굴이 선명하게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길 가던 사람 보면은 얼굴이 한 번에 안 들어와요. 그죠? 한두 번 봐도 잘 안 들어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오래도록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는 한 부분만 보더라도 그 사람 전체가 보이는 이런 가족 관계, 참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귀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이번 재해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려운 시간 속에서 더 빛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참 본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을 한 사람 보는데, 바로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요셉의 활약보다는 요셉이 당하는 어려움의 이야기를 조금 보려고 합니다. 그 어려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가를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 말씀에 접근하기보다는 이 말씀의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를 찾아보려는 그런 영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어떤 인물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오늘의 절반을 이 사건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총 자녀가 아들이 몇 명일까요? 12명입니다. 야곱에게 아들이 12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바로 이 12아들에게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정의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야곱의 12아들에게서 시작이 된다, 나타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12아들은 아버지는 한 분이지만 어머니는 4명이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야곱의 삼촌 라반의 두 딸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이 있었고, 그 레아와 라헬의 몸종인 빌하와 실바가 있었습니다. 이 네 여인을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났고, 그래서 아들이 총 12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라헬입니다. 라헬. 근데 이 라헬이 야곱을 통해서 몇 명의 자녀를 낳게 되냐면 2명의 자녀를 낳게 돼요. 그게 바로 요셉과 막내 베냐민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이 바로 11번째, 12번째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죠. 집에서 아이를 낳다가 어머니가 죽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라헬도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돼요. 그래서 그럴까 라헬을 특별히 사랑했고, 또 그 라헬이 죽는 바람에 더 애틋해서 야곱은 요셉을 더 극진히 사랑한 게 아닐까. 너무 지나치게 사랑해서 이게 편애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 간에 굉장한 불화가 생기게 된 거죠. 사실 이것은 야곱이 잘못한 것이다, 실수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알죠? 다 같지 않다는 거. 참 더 사랑스러운 아이도 있고, 더 말 잘 듣는 아이도 있고, 지독히 말 안 듣는 아이도 있고, 참 얄미운 아이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요, 똑같이 가야 됩니다. 똑같이. 이걸 실수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랑받을 만하다고 더 사랑하고 아니라고 덜 사랑하는 것은 부모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이를 우리가 똑같이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다른 생명을 주었는데 내 기준으로 그냥 그 아이를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편견하게 되고 그 생명에게 상처를 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내가 둘을 낳으면 둘에 맞게, 셋을 낳으면 셋에 맞게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부모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편애를 한다는 것은 부모가 공부 안 했다는 뜻이에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 자녀를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에게 맞는 사랑을 못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면밀히 들여다봐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아이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이 아이는 어떤 사랑이 필요하고 어떤 사랑을 공급받아야 이 아이가 살 것인가를 부모는 기도하면서 그 아이와 함께 살아가야만 그 한 생명이 사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크는 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쉽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물건도 아니고. 한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에 맞는 사랑을 우리가 공급해야만이 그 생명이 온전히 자랄 수 있다. 근데 야곱이 이걸 실패했죠. 편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게 되면은 더 많은 원수를 만드는 일이 되었고 이것이 미움이 점점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형들을 시켜가지고 아버지가 양떼들을 좀 돌보라고 멀리 보냈습니다. 세겜으로 보낸 거예요. 10명의 형제들이 양떼를 이끌고 세겜까지 갔고 아버지는 형들의 소식과 양떼들의 소식을 알고자 요셉을 보냅니다. 가서 보고 와라. 예, 아버지 하고 요셉이 길을 떠나게 돼요. 요셉이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습니다.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무리들이 도단으로 갔다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요셉이 도단으로 가게 돼요. 더 집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도단에서 양을 치던 형들이 저 멀리서 보니까 딱 알겠는 거예요. 요셉이 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제가 우리 동네를 다니다 보면 우리 교우들인지 아닌지를 금방 캐치가 돼요. 뒷모습만 봐도. 걷는 모습에서 딱 나옵니다. 아, 권사님이시네? 마스크를 저는 마스크가 반밖에 안 가려져요. 얼굴이 커서. 여러분들 마스크를 거의 눈 밑에서 다 이렇게 하셔도 보면 알아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마세요. 인사하시고 이렇게 지나가시면 됩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요셉은 유독 더 쉽게 눈에 띄어요. 왜?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혔거든. 알록달록한 채색 옷을 입혀서 저기서 누가 오는데 딱 요셉인 거예요. 우리가 가족을 밖에서 우연찮게 보면 너무 반갑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안 그랬어요. 요셉을 보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끔찍한 마음을 가졌어요. 죽이자. 동생이 오는데 형들이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 죽이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의 생각이 20절에 나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이 참 얄미운데요. 형들의 잘못을 막 고자질도 하고 참 여러 가지로 얄미운데 어떤 일도 했냐면 그가 꾼 꿈을 얘기하는데 완전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어떤 꿈이냐면 오늘 본문 앞쪽에 나오는데요. 두 가지 꿈입니다. 꿈에 이렇게 곡식을 거두는데 추수 때 곡식을 막 거두는데 요셉이 거둔 그 단은 서고 형들의 단은 자기를 둘러서 뺑 둘러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형들이 그 소리 들으면 이쁘겠어요? 아, 얄미운 거예요. 얄미운 짓만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죠? 고자질도 하지. 아빠 사랑 다 독차지하지. 꿈에서도 자기 자랑하지. 당연한 겁니다. 얄미운 거예요. 근데 또 꿈을 또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뺑 둘러서 자기에게 인사하더라 이럽니다. 야곱이 아무리 요셉이 이뻐도 좀 지나치다 싶어서 야곱이 꾸짖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근데 야곱이 그 꿈 얘기를 마음속에 담아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은 눈에 까시고 어떻게든 좀 없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세겜을 지나 도단까지 와 있는데 동생 요셉이 저기서 오고 있으니까 생각한 것이 동생을 없애버리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너무 끔찍하죠.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해보고자 피해보고자 생각한 사람이 르우벤, 맏형이에요. 맏형은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동생이 막 하는 것이 얄밉기보다는 그냥 장난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가 제안합니다. 구덩이에 빠뜨려서 그냥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있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르우벤의 마음은 나중에 그를 끄집어내가지고 아버지에게 돌려줄 그런 마음을 맏형의 마음으로 르우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러다가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때 그들이 식사를 했어요. 동생을 잡아 넣어놓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저기서 한 무리가 오는 거예요. 어떤 무리가 왔냐면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는 겁니다. 사막을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대상들이죠. 그들이 길르앗에서 애굽으로 가면서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이렇게 가져가서 파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쭉 저기서 오니까 그때 또 한 사람이
이 요셉이 죽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신약에서는 12지파 중에 이 유다 지파만 남아요. 그 조상이 이 12번째, 12아들 중에 하나 유다죠, 유다. 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혈육이다. 꼭 죽여야 되겠느냐? 차라리 팔자. 그러면 다 만족이다. 우리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좋고 요셉은 살아서 좋고 살아있으면 어떻게든 뭐 자기 삶을 살지 않겠느냐. 그렇게 유다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청종했다. 귀담아 듣고 그렇게 하기로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상인들,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게 돼요. 얼마에 팔았을까요? 은 20에 팔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팔아서 이렇게 요셉을 보내놓고 나니까 르벤이 와요. 마탱이 왔는데 보니까 이 요셉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르벤이 굉장히 괴로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슬퍼할 것을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또 자기에게는 어린 동생이니까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잃어버렸다. 큰일 났다. 그래도 이제 요셉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든 아버지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고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그의 채색 옷에다가 염소의 피를 잔뜩 발라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놓는 거예요. 보시라고. 결과는 아버지가 생각하시라고. 그러니 이 상황을 지켜본 이 야곱은 가슴치며 울고요. 식음을 전폐했다고 말하고 이제 나는 죽은 자와 같다라고 야곱이 자기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힘들까. 우리가 자녀가 조금만 아파도 밤새 잠 못 이루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그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싶어요. 살 수 있을까? 인생을?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부모 아니겠어요? 그렇게 통곡하고 아파하고 야곱이 괴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야곱은 결국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애굽에 어디에 팔립니까?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이 요셉이 팔리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됩니까? 모함을 받아서 감옥 갔다가 나중에 또다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지혜를 보고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그 분명한 원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야곱의 부족들,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보낸 사건이었던 거죠.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부 다 이주를 하게 되고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정착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2명의 아들들이 12가문이 되고 또 12지파가 되듯이 엄청나게 불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나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들이 미움을 받아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처럼 생활을 합니다. 끔찍한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 400년 동안 그들 울부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서 출애굽이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출애굽을 통해서 40년 광야를 지나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야기가 쭉 함께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요셉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역사를 전공하고 있지만 이 역사라는 것에서는요, 쓰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이라는 말이에요. 가정. 우리가 미래는 가정을 통해서 생각을 하지만 역사는 이미 발자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정을 두지 않습니다. 항상 사실로 이야기하고 결과로 이야기하고 또 사료나 근거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그냥 만약 이런 말 하면 학자의 자질이 없다고 말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소설가적인, 창조자적인 이런 느낌으로 만약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역사가 굉장히 풍성해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 이야기가 굉장히 무성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도리어 그 역사를 바꿔놓을 만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한번 가정을 한번 둬볼까요? 이 사건 속에서 유다가 요셉을 팔자고 말을 안 했다면 과연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을까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야곱이 그 아들을 편애하지 않았다면 자식이 팔리는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러므로 출애굽의 역사는 나타났을까라는 겁니다. 그죠? 참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겠지만 그 일들이 나중에 어떤 일로 발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이 이야기가 어디에 초점 지어져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이게 피상적으로 요셉에게 일어났던 몇 가지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서의 기자는 이 요셉 이야기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고 요셉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성서의 기자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쓰고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쓰셨다면 오늘 내 삶이, 내 현재가, 내 상황이 내가 기대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고 열악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내가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이런 시간이고 이런 상황이지만 내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이면에 하나님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 혼자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이야기를 나를 통해서 쓰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내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미래를 만들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지혜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써서 우리 삶의 결론을 맺는다면 참 슬픈 이야기가 될 거예요. 참 슬픈 이야기가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쓰는 이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나와 함께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아름답게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한 인생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역사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 말이죠. 그냥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신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먼저 초대교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요. 바로 이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론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모형론이 뭔지 아시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의 사건이 예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 유사한 사건으로 미리 등장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 바치는 사건을 모형론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요셉이라는 이야기도 바로 예수님의 모형론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셉은 얼마에 팔렸다고요? 은 20에 팔렸고요.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어요. 이렇게 팔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팔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의 이야기인데 요셉의 말이 나옵니까 지금? 요셉의 언어가 나와요? 요셉이 침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침묵으로. 근데 이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데 너무 무덤덤하게 지나가 버려요. 애굽까지.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게 무덤덤하게 큰 사건들이 지나가냐면요. 이 사건은 시기와 질투의 사건이고 또 어찌 보게 되면은 살인 모의 사건이고 그리고 인신매매 사건이에요.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세겜에서 도단해서 애굽까지 가버릴까? 이 이야기가 요셉이 한 말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침묵하기 때문에. 살려달라는 말도 안 하고 억울하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요셉이 침묵하니까 이 이야기가 조용히 지나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갈 때요,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폭력을 당하시고 또 로마 총독에게도 폭력을 당하시고 그 군사들에게도 폭력을 당하시는 모든 상황들이요, 전부 다 침묵으로 나온다는 사실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은 이미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7절에도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끔찍하게 자신이 미움받고 자신이 팔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침묵과 동일한 모습으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모형론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이 어떻게 쓰임받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삶을 들어서 예수를 증거하고 내 삶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거룩한 사역에 이 모습도 쓰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도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 말이죠. 이런 부끄러운 상황도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게 놀랍지 않아요? 요셉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바다 가면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바람도 없고 파도도 없는 그 바다에 돌멩이 하나 들고 탁 던지는 그런 어찌 보면 작은 행동 하나로 보여요. 근데 그 돌멩이가 딱 떨어져서 이렇게 파장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이것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서 나비 효과처럼 400년의 시간이 지나서는 큰 어마어마한 파도가 되어서 돌아오는 사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요셉의 이 이야기가 무엇의 시작이냐면 출애굽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출애굽과 이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사건과 이어질지 누가 알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오늘날 이 역사를 어떻게 보고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이해할지를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결말을, 우리의 역사를 함부로 단정짓거나 함부로 이것을 우리가 결정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이 역사를 고정적으로 보려는 시각이 있어요. 왜 그런 시각을 갖게 되냐면 나의 유한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나의 가능성으로 내 미래를 점치고 나의 어떤 그런 환경과 나의 지식으로 내 미래를 점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유한합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기 때문에 내 미래는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이 역사의 끝은 파괴와 파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면 세상의 종말은 지구가 멸망하고 꽁꽁 얼든지 불타든지 파괴되든지 전부 다 종말을 그렇게 그려나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가능성으로 미래를 보니까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보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냐면 열린 시각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열린 시각.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역사를 대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이 미래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믿는 사람들. 나의 미래도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 미래가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시각이에요. 여러분, 요셉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만약이라는 이 가정을 한번 두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막 만족하십니까? 지금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막 만족하고 자랑스러우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보다 더 할 수도 있겠고 못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조금 아쉬웠던 것을 다 극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상황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지 내가 그때 이 길이 아니라 저 길을 선택했다면 내가 그때 저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내가 선택을 했다면 내가 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을 선택을 했다면 다양하게 우리가 만약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이 교회가 아니라 저 교회를 선택해 봤다면 내가 내 부모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내 자녀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을지 모든 내가 연약했던 아쉬웠던 걸 다 보충하고 훨씬 나은 내 모습을 가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한 수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내가 선택하는 그것이 나를 옳게 인도해 준다는 보장이 안 돼요.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아무리 가정을 해서 만약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선택해도 그 선택으로 내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내 삶의 시간 속에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 하나님에 의해서 내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한계가 넘쳐나는 사람이어서 나는 내 미래를 아름답게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선택해도. 그러나 우리의 삶이 참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내 미래가 희망적인 것은 하나님이 내 미래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을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내 마지막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미 당신이 써놓으신
그 아름다운 미래와 그 희망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이 삶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너의 삶은 희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 생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말도 할 수 없고 팔려가는 그런 삶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그 삶이 희망이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의 내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쓰실지 우린 충분히 기대하며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삶인지 몰라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 이미 당신이 내 미래는 희망이라고 말해준 삶. 그 희망이 오늘 내게 찾아와서 나의 현재를 이끌어가는 삶. 이게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삶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게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아직도 막 살까요? 그럴 순 없죠.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그냥 더 땀 흘리고 더 열심히 살까? 그것도 나쁘지 않은 삶이겠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남을 돕고 봉사하며 살까? 참 좋은 삶입니다. 훌륭한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단순히 좋은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요. 이걸 고민해야 되고 그 삶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뭘까? 그죠? 우리의 삶은 여러분 두 가지 이야기가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내 현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이야기를 쓰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가 알게 돼요. 바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당신이 쓰시기에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야 돼요. 나 혼자서 전전긍긍 끙끙 매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당신이 쓰시기에 알맞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손에 딱 잡히는 그런 도구, 당신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 더 쓰시지 않겠어요? 내 한평생 얼마나 살겠어요? 이 삶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이 마음껏 쓰시는 내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쓰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밝다고 하지만 악역을 하는 사람이 있고 선한 역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선한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는 삶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태도와 자세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고 아파도 여러분들의 미래는 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어떤 상황 속에 살아도 나로 인해서 내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내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 이걸 말해줍니다. 흔들리면서 가도 그 길은 희망으로 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로써 가도 그 길은 희망이 된다고 말해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매 순간순간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 때문에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 그런 우리 모습으로 내 미래를 보면 생각도 하기 싫어요. 어떤 미래가 될지 뻔합니다. 그러나 나의 그 어떠함에 상관없이 당신의 그 능력과 당신의 그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희망으로 생명으로 만들어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죠. 우리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미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내 삶을 힘차게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정말 넘쳐나기를 바라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이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